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며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숙함, 참 좋은 말이죠.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 결코 가깝지도 않은 말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단어이지요. 그럼에도 꾸준히 걷고 걸어서 도달해야 하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숙함의 뜻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른스럽다는 것이 무언지 보여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른스럽다는 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멀리서가 아닌 가까이서 보아도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일단 나는 어떤가요? 거울에 비친 나는 분명 어른의 모습인데 나의 성숙함 또한 어른의 모양입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는 일은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함이란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델링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숙함이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어른스러움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꽤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숙함이 뭔지, 어른스럽다는 게 뭔지를 발견했거든요. 어른이 아닌 아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반별로 2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과는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는데요. 읽는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표시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표시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애들하고 같이 성경 한 장 읽고 나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더듬더듬 거북이 마냥 읽으면 혈압도 더듬더듬 같이 오르고요, 고성방가로 지 혼자 속사포처럼 막 읽으면 저도 총을 겨누게 되죠. 뭐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 읽고 나서 방금 읽었는데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또 생각을 해보도록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몰라요. 아, 왜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른스러워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읽은 말씀의 줄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잠언 4장 14절에 표시를 했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못된 짓만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남을 해치는 것만 일삼는 자들을 본받아서는 삶을 그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냐 물었더니 자기가 못된 짓만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남을 따라서 또 그러고 있기 때문이래요. 꽤나 놀랐습니다. 참 기특하고 사랑스럽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고백에서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함이란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못된 모습이 있구나. 그래, 이건 아니지. 내 안에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니? 그랬더니 엄마래요. 우리 어머님들 고생 참 많으시죠? 그래도 아이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니? 그랬더니 또 엄마래요. 얘들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놀라운 건 아이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이들의 눈동자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가 아닌 행복하게 할 방법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함이란 내가 아는 것과 나의 태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는 것 따로 태도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것. 이것이 어른스러움이란 걸 아이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숙함이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어른스러져 간다는 건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직면하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나의 태도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관계에서의 어른스러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의 불완전한 모습보다 내 안에 있는 불완전의 요소들이 더 잘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이 더 잘 보이니까 아마도
나보다 남이 더 낮게 보일 겁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배려이고 겸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남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더 빛나고 싶고 내 감정, 내 욕심이 앞섰기에 할 수 없었을 뿐이지요. 그럼 이제 이 간격을 좁혀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남을 빛나게 하는 자가 더욱 빛난다는 역설이 아니던가요? 아는 것과 태도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면 정말이지 관계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응답이나 위로나 유익을 넘어 내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닫게 하신 것과 나의 태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고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어떻게 마음 벅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의 어떤 부분에 빛을 비추실까? 오늘은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 간격을 조정해 가실까? 오늘도 말씀은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숙함을 이루고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관하여는 먼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 한 번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 소화하기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들을 묘사하기를, 이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화나 비유를 들어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그것을 실증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문제들을 논쟁거리로 삼아 자신의 강한 확신을 첨가하여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말입니다. 공허한 이론이니 어디 답이나 끝이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태도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 수 없게 하신 것을 알아내겠다고, 안 된다고 하신 것을 정말 안 되는 거겠냐고, 수많은 잡다한 소식에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기독교의 진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 수준의 것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거든요. 복음만 해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복음의 사건들을 믿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는 것이거든요.
성경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2000년 전에 한 번만 오셨어야 합니까? 알 수 있나요? 지금 한 번 더 오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으니 이보다 비상식이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 불러와야 하는 건지, 정말 해결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성경은 이런 거 다 이해하라고 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합니다. 이후부터는요, 줄곧 믿음 얘기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뭔가요? 공허하게 논쟁했던 실물도 증거도 안다고 하는 일도 다 믿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무식한 목사들이 덮어놓고 믿으라 한다고요? 아니요. 신앙의 선조가 그러했고 우리도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누워서 침을 뱉습니까? 완벽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건 이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변증가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면 시류를 따르는 공허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시류를 따라 공허한 지식을 즐기고 헛된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를 봅니다. 나아가 나의 시간과 힘이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 위의 생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알게 된 것과 태도의 간격을 좁혀가면 되는 것이겠죠. 솔직히 요즘 사람들 영적인 성장에 쏟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 가슴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 되길 원한다고 성숙함에 한 걸음 더 내딛고자 마음을 다해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소망이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란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내가 그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분은 말이죠,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답니다. 구세주, 건져내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분, 눌림에서 회복시키시는 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는 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분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에 바라면 바라는 그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만나고 누리고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자녀인 나 또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살아계시니까 만날 수 있지요. 그분의 양이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자녀이기에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울며 부모를 찾는 자녀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팔 벌려 달려오는 자녀를 품에 안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쯤에 소년부 아이들 공과를 준비하다가 말씀 한 구절에서 눈이 떼지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였는데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용한 쉬운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다정한 자기 벗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셨다. 이 말씀을 읽고 책상에 멍하니 앉았는데 눈물이 계속 납니다. 깊은 곳에서 이것을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날 이후 제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 되는 일, 내가 바라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품 되는 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먼저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았던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아니 다른 것들과 비슷비슷하게 바라며 살았던 나를 봅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를 보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구세주임을 알게 됐습니다. 건져내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분, 생기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게 된 것과 태도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숙함에 한 걸음 더 내딛고자 마음 다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숙함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옳은 일에는 끝까지 충실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뿐 아니라 그대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싫습니다. 더디어도 괜찮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알게 하신 것과 나의 태도의 간격을 좁혀 가세요. 나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자라 주님스럽게 되는 성숙함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잘 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나의 삶을 좁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사 주 앞에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